오늘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이 지금 계속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죠. 도망가던 중에 이 감람산 마루턱을 지날 때에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라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이 근황을 묻는 다윗에게 이 시바가 거짓 보고를 하죠. 무비보셋이 지금 당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 왕국의 어찌 보면 적통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어려움을 틈타서 그 왕위를 지금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공경에 처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시바는 이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주인의 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공경에 처한 상황이고 이 분별력이 전혀 좀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시바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 종이었던 이 시바에게 다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처지가 어렵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어서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또 한 번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 집안의 이 사람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돌을 막 던지면서 다윗을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살인자, 반란자라고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간 마음에 쌓여있던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 않았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지금 시므이에게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의 어떤 혈육을 선대하고 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죠. 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다윗이 왜 대단한 신앙인일까요?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선망하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곳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6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는 지금 저주의 말을 듣고 쉽게 분노하거나 또 요동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질책하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을 따라서 대낮에 이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동침하면서 왕권을 장악한 것을 이제 막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죠. 다윗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17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완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곁에는 뛰어난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 다윗과 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서 좀 연관이 있는 이제 사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곁에서 그의 지략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략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같다고 할 만큼 대단한 지략가였던 것이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유리했던 전세가 지금 급속히 다윗에게 기우는 모습을 우리가 이 17장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하고 따르던 이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의 계책을 따르게 되죠.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다윗을 기습해서 이제 완전 반란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 다윗 일행들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기습해서 따라가서 12,000명이 따라가서 다윗을 기습하면 지금 최소한의 피만 딱 흘리고 다윗만 죽이고 그렇게 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의 다른 신하였던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서 스파이처럼 이 왕궁으로 보낸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 번 더 듣지 않고 후세에게 한 번 더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는 잘못된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쫓았다가는 이 전쟁에 능숙한 다윗에게 당신 분명히 기습당할 겁니다. 지금 철저하게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후위를 좀 도모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왕이시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일단 군사를 왕께 모으자고 이렇게 허황된 전략을 꾸밉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저 북쪽에서 완전 남쪽까지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군사를 모으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후세는 이러한 표현으로 은근히 압살롬의 왕권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고 압살롬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압살롬을 은근히 지금 추켜 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친히 당신이 전장에 같이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공명심과 이 영웅심을 자극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후세의 어떤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쨌든 다윗에게 촛대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18장으로 가면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어쨌든 거두고 요압이 상수리나무 수풀에 걸려가지고 머리털이 엄청 많다고 성경에서는 이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압살롬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 하는 그런 200세겔이나 됐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숱이 엄청 많고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대롱대롱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급히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나중에 전하는데 요압이 이 수풀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죽이지는 말아라 이제 좀 보살펴 달라 내 아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어쨌든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사독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마아스가 급히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지금 전쟁의 소식보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소식을 보고하러 갔다가 그 보고 상황을 조금 거짓으로 모면하고 이어서 도착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전장의 소식을 낱낱이 다 전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다윗은 성문이 다락방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겨서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5번이나 내 아들이라고 절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흐느끼죠.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 사실 권력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었지만 지금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슬펐던 것이죠.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과 왕으로서 지금 반란군을 처치하러 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분별력은 잃은 이 다윗의 인간적인 두 가지 모습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한 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주님을 반역하고 떠나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의기양양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항상 뻔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넓은 품으로 다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억울함과 분노가 있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 나의 이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묻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금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